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죄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이르는 모든 존재와 다짐을보다 나으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한 서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셨다. 굉장히 지혜롭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자들 가운데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떠보려는 시험의 의도로서 이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던 것은 율법학자로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들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모세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 율법서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613가지의 계명으로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 그리고 365개의 금지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보다 중요하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계명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으뜸이 되는지, 첫째가 되는지를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9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서기관에게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실 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인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병행구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절 말씀 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인용하지 않고 곧바로 6장 5절 말씀부터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마가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마가가 특별히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것의 첫 부분입니다. 쉐마라고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 보면 하루에 4번씩의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시간에 뭘 합니까? 암송해야 될 그
있어요. 암송 구절이 있으면 그걸 암송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을 갖고 그 기도 시간에는 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그 암송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내용을 기도문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쉐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첫 부분,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그런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명을 지킨다 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계명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계명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계명이 중요하고 먼저 지켜야 할 것인가 아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마가는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쉐마의 첫 부분, 곧 하나님이 유일한 주이심을 말한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함으로써 이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인격을 다해서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기에 그 말씀에 조금 첨가해가지고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명기 6장 5절과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숨을 다하여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네 가지 다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목숨을 다하라는 말을 여기에 첨가 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목숨을 다하여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잖아요. 이 목숨을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계명의 엄중성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목숨인데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변형하여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강화하시고 강조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 나와 그냥 별 관계없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전인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 6장 4절 5절 말씀과 함께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첫째 계명에 이어서 이 둘째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은 동급의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첫째, 둘째라고 그렇게 불리워질 정도로 이 둘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고 그것과 동등한 의미로 우리가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내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이 단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농사한 곡식의 이삭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라, 또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또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없게 하고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 살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을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보호하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동급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이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의 계명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66권이잖아요. 방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주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 66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이 두 가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주제고 총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실천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이루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처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요구가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합당한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에 의한 의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도 도덕과 윤리적인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무고 도덕과 윤리 차원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욕구가 아니고 우리의 의무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부과된 그런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그런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곳에서 이룰 구속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새 계명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부여된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의 사랑은 도덕적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부여된 당연한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그 질문을 한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의 교훈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부류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부류가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기로 도모하고 또 체포하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기관 그룹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던 무리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서기관은 그런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했죠. 받아들였죠. 그는 먼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그 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옳다.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모세 오명과 구약 성경이 증거하며 가르치는 것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서기관은 다른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 율법의 말씀을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항상 알고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 올바로 이해하는 것,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 진리를 엉뚱하게 알고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이단들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도 믿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단의 길로 빠져서 고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로 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참된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진리,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분명히 칭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그래도 진리를 올바로 아는구나, 그거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멀지 않는, 가까이 와 있다, 거기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닫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와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서 끝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한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행동으로 보여져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호의적인 자세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다른 생각들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다른 생각들보다는 한결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 행동으로 입증되어져야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마무리 지어지죠. 이 서기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깨닫고 동의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진리를 알고 동의하는 그 선에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내 의지적으로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당연한 결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명령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자답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